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고 방치하고 사생아처럼 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한까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주 만물과 천사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치가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가치 있는 그런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베푸신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위로부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시적인 말씀들이 각자의 삶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봄으로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한 주간 동안도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환경들 주님 아시오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두려우며 염려여 걱정이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계일지라도 전능하신 손길 앞에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여러 사정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있는 것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18절로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대로 그를 무수하지 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까지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틀린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와 똑같이 10개월을 있게 되어지고 이 땅에 33년이라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와 동일한 조건이지만 단 하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성령에 잉태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에서 이러한 동일한 경험과 모든 것들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이 땅에 40일간 머무르시면서 또 올라가셔서 10일 뒤에 성령으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이제 어디에 우리의 각 사람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지는 모르지만 1미터도 안 되는 우리 안에 이 영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부모가 믿었던 10대 20대를 믿었던 상관없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존재 자체는 죄덩어리였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믿었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서 사망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고 은부고 그 소속 자체가 우리가 이 세대가 아니라 그 원수 마귀에게 모든 죄값의 권위를 주고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팔려진 자체의 삶의 시작 자체가 우리는 전혀 다르게 시작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서는 틀릴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과 음부라는 이것을 이기신, 그러니까 성령은 사망과 우리의 음부를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이 어떻게 하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새 사람이라 하고 속사람이라는, 분명하게 내가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또 다른 사람이 창조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록된 말씀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겉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 존재 자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 구속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이 두 존재 자체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이와 같은 성경에 불려지는 이 두 존재가 이 한 몸덩어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해준 인생의 노아 방주 이후에 120년이라는 이 세월 안에서 100년을, 30년을, 50년을 살아가는 이 여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 안에 창조되어진 죄악 가운데 창조된 그 존재의 겉사람만이 존재한 이 존재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새로운 창조되어진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존재 자체를 새 사람이라도 하고 속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성경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보면 1장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창세기 1장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모양에 보여지는 이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되어진 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만들어진 이 창조물이 타락하고 선악과 이 죄악을 짓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변질되고 바뀌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과 가인이 난 이들의 삶에 있어서 아담이 첫 번째 이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때문에 자기 것 받지 않는다라고
자기 동성을 쳐 죽이는 이러한 일들이 3대 5대 100년이 지나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지가 아니라 이 두 자녀 사이에 이 아담의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도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리까 할 정도로 뻔뻔할 정도의 이 죄악이 갖고 있는 것이 죄성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삶이 지속되어지면서 창세기 이제 6장에 가면 6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지면 3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같이 3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2절에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다. 말하자면 자기가 힘이 세면 사람을 다 쳐 죽이고 내 마음대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 것이 육신이 되어졌다 했을 때 이것을 바사르라고, 히브리어는 바사르라고 그러죠. 바사르. 그리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는 얘기를 다는,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어떤 표현이냐면 짐승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짐승보다 못한 고깃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지금 말하자면 한마디로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에 들면 그 가족의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힘의 원리가 악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짐승보다 못한 육신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는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 못한, 다스리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두신 모든 영광을 그 짐승보다 식물보다 못한, 자연계보다 못할 정도로 썩어 문드러져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창조된 이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짐승보다 풀보다 자연계보다 못할 정도로 완전히 썩어 문드러서 더 이상 낳아둬봤자 회복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노아의 가족을 빼는 모든 이들을 물로 쓸어버린 거죠. 쓸어버리고 나서 아브람을 부르죠. 아브람 불러서 내가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조하겠다, 아싸하겠다. 아브람 때도 동일하게 기근이 생겨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걱정되는 거죠.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이죠. 왜요? 혹이나 동일하게 자기 아내가 아립답다고 했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또 누군가가 자기를 쳐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갈까 하면 노아 때 그랬는데 노아와 동시대에 지금 아브람이 꽤 오랜 세월 동안 58년 정도를 같이 살아요. 노아가 죽기도 전에 또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자기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고자 하는 이런 죄악들이 동일하게 아브람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다 쓸어버리지 않고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노아나 에녹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하자면 아브람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2절에 약속했던 이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완전히 회복하겠다라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죄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완벽한 새 창조라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창조되었듯이, 새롭게 창조되었듯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를 놔두고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이 땅 와서 2000년 전에 완성한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외경에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 어릴 때 상황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이 정경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거침없어요.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2장 누가복음, 예수는 지혜가 크고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키가 자라고 그 사람이 실제적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사르크스가 있는데 그것의 지혜가 자라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다 끝난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육신의 장막이 자라듯이 그 사람의 첫 창조된 이것도 자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해서 30살까지 성경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가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어머니 뱃속에 10개월을 있고 나서 계속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랐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겉사람이 먼저 창조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몇 살이 되어졌든 7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새롭게 창조된 이 속사람의 이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듯이 동일하게 어떠한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어떠한 원리나 원칙에 있어서는 별 다름없이 그것들이 똑같이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속사람은 겉사람은 일단은 제껴놓고라도 이 속사람은 완벽하게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완전해서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하나 되어져서 이 영적인 이 영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영향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그 부활되어진 그 성령이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그 성령이 부활된 영이 내게 첫 창조의 겉사람이 죽을지라도 혼과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우리를 부활시켜버리는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롭게 거듭난 이 존재 자체에 속사람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거죠. 에베소에 다시 가보시면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직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일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 이 오중침이 갖고 있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르스로 세우느니라. 반드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몸이라는 이 말들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육체가 있고 몸이라는 이 네 가지. 우리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육을 똑같은 이 육이라는 단어, 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어디선 몸을 육이라 쓰고 육을 몸이라고 쓰게 되는데 헬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 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중축임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자랄지니 그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육신이 40, 50, 25이면 정상적으로 모든 세포가 완벽하게 되어지는데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근데 계속 지금 성경은 자라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이라 이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영에 대한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어를 그냥 다를 건데, 이 누하우라는 이 영은 쓰게 되어지고 항상 이것이 공존하는데 같이 쓰진 않아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것을 신약 성경은 푸뇨마라고 쓰고, 호는 이제 네페시라고 쓰게 되어지고,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한 변동은 없어요. 이건 헬라어나 히브리어 변동이, 영혼에 대한 한글의 번역상에 이것을 오류로 있지만 영혼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한글 번역상에 어떤 것은 조금 오류가 있을지 모르지만 원어, 히브리어 언어나 헬라어 언어로 가면 이것은 변동 없이 정확하게 혼인지 영인지 구분할 정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 육이라는 것과 이 몸이라는 것, 아까 인간이 타락해서 육체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을, 바사르라는 이 말을 썼을 때 헬라어에서 이 육이란 단어를 쓸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이 몸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게셈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단어를 써야 돼요. 몇 군데 나와 있지 않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누구나 신세에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던져 죽여라 라고 했을 때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바사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이 바사르라는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 게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 육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어디는 육이라고 쓰고 육신이라고 그러고 어디는 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몸이라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몸이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지금 에베소에서 말할 때 네 몸이 자란다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사르크스라는 이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면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시면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여기도 너희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너희 몸을 드리라 했을 때 이 몸은 소마예요. 계속해서. 그럼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정의하고 갈 게 뭐냐면, 이 두 존재, 겉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럼 속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동일하게 육신이 있는데 이건 몸인 거죠. 말하자면 지금 이 겉사람의 존재 자체, 이 사르크스라는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르크스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눈에 정상적이라면 우리의 피부나 모든 것들을 자연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사물의 모든 것들을 이 사르크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소마라는 이 몸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소마라는 몸은 이 속사람에게 있어서 영 있고 이 혼이라는 이 존재는 같이 쓰는 거죠. 이 존재, 영도 동일한 거죠. 이 영인데 이건 아직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 이 영은 완전히 연합된 영이죠. 그러면 이 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계속 이 몸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몸 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이듯이 몸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영과 홈이 얘 혼자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한 자는 육신의 일을 했을 때 육신이 혼자 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혼과 영이 동일하게 움직이는데 그 존재의 시스템 자체가 전혀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이 속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사르크스를 자라난다고 생각지 않고 계속해서 이 소마라는 이 존재가 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네 존재 안에 어떻게 그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걸 뭐 반도 못하겠네요. 오늘. 15장 35절 보세요. 35절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계속해서 육신을 하지 않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의 내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게 또 내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 육체, 하나는 짐승 육체, 하나는 새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말하자면 새나 짐승이나 이 모든 물고기나 고기덩어리는 똑같다는 육체라는 거예요. 살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따로 땅에 따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을 때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천지 차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육신의 몸이 육식덩이가 사르카스가 있듯이 속사람도 실제적으로 있다.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어떤 때 우리가 이 첫 장막이 숨이 딱 끊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듯이 그런 존재로서 어떻게 그것이 확 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이 몸이 이제 보여지는 존재로 이 겉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겉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이 죽은 것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미 정해진 거야. 그 누가 되어졌든 예수 그리스도도 죄는 없지만 그 첫 창조 안에서 태어난 이 육의 덩어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이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서 똑같은 눈과 귀와 입과 똑같은 이런 형태는 있는데 부활의 형태로서 우리의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내 속에서 이 몸의 육신의 것들이 어떻게, 이 소마라는 것이 피와 살과 뼈가 있는데 죄는 없으신데 도대체 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이 존재 자체가 아마도 소마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이 육신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새롭게 새 창조되어진 이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겉것의 서신성을 통해 니네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죽는다면 반드시 너희들이 같은 똑같은 몸은 몸인데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건 다른 존재로서 완전히 바뀌어질 거라는 것을 겉것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로마서 우리가 1장으로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있다.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처참할 때 힘없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것. 로마 군대 같은 능력이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속사람에게 이 능력을 다 주셨다라는 것을 베이스를 먼저 깔아놓고 18절 가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데 창세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갖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있다. 현재 창조된 첫 창조 안에 그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멸망당하는 그들의 죄악들이 실제적으로 천지 창조로부터 타락한 이들에게서 노아 홍수까지의 그 1000년 정도에 기록된 것들을 함축적으로 실제 창세에 그들이 창조된 이후에 타락한 것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로마 교회인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 향해서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아브람 때나 노아 때처럼 짐승보다 못할 정도의 타락되어진 이 죄성의 육신의 죄덩어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값없이 핏값으로 너희들을 구속해 냈다.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 교회. 문제는 그렇게 다시 새롭게 창조되어진 너희들이 이렇게 창조되어졌는데 영화롭게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험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담과가 타락이어도 이렇게 됐지만 다시 새 창조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첫 창조의 아담과가 타락하듯이 여전히 그런 삶으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냐면 21절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가보시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죄악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떠다? 항상 악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노아 홍수 때 이들을 쓸어버린 것은 지금 얘기한 어떤 것이든지 항상 악하고 그들의 생각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이와 같은 상태를 지금 다시 로마서 1장으로 와보시면 (6장에) 말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냐면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도 아니하며 하나님 모르는 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들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18절로 24절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노마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 먼저 무슨 얘기예요?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에는 이런 능력을 주었어 노마교회. 근데 너희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처럼 가인처럼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약속도 언약도 없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타락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너희들이 이 창조 안에서 새 사람이 속사람이 자라가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이 옛사람 아담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 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이들을 그들의 죄악하게 사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두사 그렇게 죄 짓는 자들을 그냥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들의 몸을 서로 어떻게 됐다? 그들의 육신을 목되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소마를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러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나 주 곧 영원하신 찬송이시라 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두었으니 곧 그들은 여자들을 수리들었을 것을 받고 영을 동성애죠. 그와 같이 남자들 수리들을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으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시험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을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을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하자면 지금 아담과 하와에 타락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다시 아담의 타락한 삶으로 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노매교회 이미도 그런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7장으로 가보시면 우리가 7장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14절부터 보면 7장 넘어서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나서 다메섹 도생인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의 그가 아라비아 3년 다스에서 10년이라는 이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지금 사울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13년 동안 사람이 아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음을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인지를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내 원죄와 사망과 음부의 단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어떤 쇳덩어리든 아직 육신이 있는 이상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 개인적인 죄는 해결했을지라도 내 안에 구원받았는데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18절.
내 속, 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도다.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이 겉사람과 이 속사람의 싸움박질을 하는데 이 속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이 나를 끌고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말하자면 이 육신과 생각이라는 감정과 의지라는 이 존재 자체와 이 소마라는 것과 이 혼이라는 것과 영의 이 두 존재 싸움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번번이 나는 악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뻔히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악이라는 이 아온, 히브리어 단어 악이라는 이 말은 알면서 짓는 죄를 악이라. 죄하고는 틀려요. 연약해서 정말 어찌할 뻔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했을 때 남의 아내예요. 임신했다는 것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보냈는데 우리아가 안 하죠. 살인 교사를 해. 이것은 어디예요? 악이라고요. 죄하고 악하고 죄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이 악행인지 알면서도 내가 걔한테 끌려갔다. 뭐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하자면 구원받은 우리 안에 이 두 존재가 싸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죄덩어리가 제 악이 있다. 이 존재 자체가 지금 나한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래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구원받은 속사람으로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구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속사람이 이 겉사람과 싸움박질을 해서 계속해서 내가 이 겉사람했다 백전백패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사망의 몸이라는 이 말이 계속 우리가 배웠듯이 로마의 사형제도 가운데 죽은 6개월 된 시체를 완전히 그 관짝에서 꺼내서 그냥 진물이 질질 흐르고 구더기가 질질 흘러다니는 이 죽은 시체에 이 죄인이 로마 법정에서 이 사람은 사망의 형벌로 사형을 내려라 그러면 이 죽은 시 옷을 다 벗겨서 팔다리를 묶어서 그냥 이 시체에 묶어 놓는다는 거죠. 그냥 때 되면 죽도록 병이 들든 어떻게 되든 이게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하나죠. 십자가도 사형제도인데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 마치 겉사람이 이 죽은 시체에 묶인 것처럼 내가 얘를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매번 얘한테 당했다. 뻔히 알겠는데 내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되는 자에게 혈기, 순간 혈압이 올라가서 그냥 혈기가 나를 끌고 가더라. 짜증이라는 이 부분들이 짜증 부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순간 짜증이 올라서 짜증이 나를 끌고 가듯이 이게 죄인지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랬는데 사망의 몸에서 이러한 죽은 시체에 묶여진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 삶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알았다. 이제 이 내 혼이라는 이 존재,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존재 자체가 어떻게 된다? 옛사람의 살아왔던 삶으로 겉사람을 따라서 갈 건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속사람의 성령의 지시, 영의 지시를 따라 살 건지, 이 두 존재가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그대로 있구나.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걸 알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 말은 옛사람 아담 안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구원받기 전에 원수에 속했던 모든 지식, 경험과 모든 걸 포함한 육신, 사르크스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육신?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 영과 혼에 대한 이 사르카스와 영과 혼의 이 소마라는 이 혼의 존재 자체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 건지, 아니면 옛사람 아담 안에 마귀의 시스템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 풍주와 뜻과 계획과 경험과 세상 학문과 이론과 철학과 이성을 통해서 따라갈지에 대한 이 싸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얼마든지 겉사람대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따라가면 옛사람 아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거듭나기 전에 살아왔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에 그 가치관과 기준에 두고 산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려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영으로서 무슨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까지 가보세요. 갈라디아 보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질에 대한 얘기들을 1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복음은 저라면 천사라도 사도들이라도 처음 전했던 복음에 더하고 빼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할례, 안식일 지키면 구원 얻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가 쭉 스토리죠. 앞에 나온 것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그들 유대 그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되게 열심히 되는 것을 좋은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람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해서 해산하는 그 형상을, 너희들이 가야 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창조된 것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그 기능과 모든 것들이 원수가 뒤틀려 놔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겉모습만 아니라 실제 어떠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33년 동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됨의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갈라디아서나 에베소나 고린도에 계속해서 너희들의 목적이 뭐다?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지만, 몸되지만 각자에게 있어서 너의 몸의 기능과 실력들을 온전하게 혼과 영과 몸이 온전해지도록 회복해야 될 이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잉태되었을지라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가 새롭게 구원받은 이 속사람의 존재 자체도 혼의 영역에 타락되어진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세상의 풍조로 완전히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가치관에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존재로서의 변화를 바꾸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시면 에베소 다시 좀 앞으로 가봅시다.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준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선행이라. 전에는 우리도 사도 바울이나 에베소 이방인이나 다 그 가운데 무슨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같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는 것들은 내 속사람의 몸이 어떻게 자라는지 혼에 빼앗겼던 영역들의 원수로 유린되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 혼과 육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고린도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송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형제들 사이에 이유가 어떻든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는 상황이죠. 8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16절. 내가 이루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여기서 성령을 따르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다 현재형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육체는 분명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았지만 너희가 옛사람 아담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감정이 이전에 살았던 마귀의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면 육체는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고색, 이미 구원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21절. 투기, 술취, 수잔,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 너희에게 경경같이 경경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이건 미래 시제예요. 현재 네가 겉사람을 쫓아 구원받았을지라도 겉사람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부터 유사서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육신에 보여지는 첫 창조의 육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몸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존재조차도 어떻게 된다? 자라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시면 (332페이지요) 보면 23절 5장.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아니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흠이 있는 것을 누가요? 사도 바울이 봤단 얘기예요. 그 몸이 죽기 전에도 그것이, 초대교회는 속사람의 사이즈를 보는 게 은사였대요.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육신이 딱 죽게 되면 혼이 어느 정도가 바뀌어지는지 죽기 전에도 알 수 있지만 실제 죽어서 부활체로 가는 모습들의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흠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기는 혼, 영과 혼감은 우리 주에서 그렇게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말은 얼마든지 옛사람 아담 안에는 첫 창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 영역을 쫓아 얼마든지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담과 하와 가인처럼 될 수도 있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얼마든지 구원은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사르커스처럼 고기와 같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죠.